제가 학생이던 청소년 시절에 가장 부러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 같이 교회에 있는 우리 청년부 형님 누나들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두 가지가 부러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학을 간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도 있었지만 이제 공부는 안 하고 보니까 제 눈에 보기에 맨날 노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예전이죠. 그때 되게 유행했던 청춘 드라마 있습니다. 이 드라마 이름 알면 저랑 비슷한 분지 많든지 사랑이 꽃피는 나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당대 정말 유명했던 잘 아실 텐데 거기 드라마 보면 맨날 뭐 공부는 안 하고 맨날 MT 가고 놀고 그래서 저런가 보다 했던 것 같고요. 그게 참 부러웠고요. 또 한 가지 부러웠던 것은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게 참 부러웠어요. 저는 청소년이니까 매번 어딜 가면 부모님의 통제와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가고 싶은 만 가고 그리고 저는 돈이 필요하면 용돈을 억지로 얻어내서 타서 써야 되는데 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자기가 돈 벌어서 사고 싶은 물건도 막 사고 그런 걸 보니까 너무너무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참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40 중반쯤 됐습니다. 보기에는 그리 안 보이지만 그냥 그 정도 됐는데 이쯤 되니까 오히려 어린 시절이 더 부러운 거죠. 어른이 돼서 스스로 결정하고 또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느끼는 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보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훨씬 더 많이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찬송가 보면 이런 가사 있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참 이 가사 정말 잘 쓰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훨씬 많다 보니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더 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아마 가사를 쓴 분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안타까운 사실은 내 어릴 때는 이거를 잘 사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 가서야 이 사실을 좀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아마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이 해내고 싶은 것이죠. 근데 삶의 여정 속에서 좌절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하다 보면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더 무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깨달아가게 되죠. 그게 아마도 우리가 인생의 좌절을 통해 배워가는 귀한 경험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남유다 왕국에 갑자기 긴급 국가 비상회의가 열리게 돼요. 르호보암 왕이 된 지 5년째 되는 해에 아래 이집트인 애굽의 왕인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 가나안 땅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이 애굽 왕 시삭은 BC 945년부터 약 924년까지 약 30년 정도 애굽을 다스렸던 왕인데요. 애굽 왕조가 여러 번 교체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애굽의 22번째 왕조를 새롭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를 시작한 첫 왕이다 보니 이 왕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세력과 자신의 힘을 분명하게 하고 과시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죠. 그래서 이 왕이 시삭왕이 선택했던 방법은 뭐냐면 옆 나라인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고 자신의 힘을 주변에 과시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아주 중요한 과업이었을 것이요. 그런 말미암아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에 위치한 이 남유다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죠. 당시 애굽 왕 시삭의 업적에 대한 그 기록물이 남아 있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 이 시삭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체 지역을 요단강 건너 에돔과 모압 땅까지 침공에 들어갔다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이 애굽 왕 시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을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긴 하나의 지나가는 루트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애고강 시삭이 남유다를 침공한 것은 아주 정치적인 의도, 그의 야망이 담겨있는 정치적인 의도로 보통은 해석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역대하 성경의 기자의 눈에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애고강 시삭의 이 침공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역대하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이 근거가 무엇일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 앞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날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근거가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버렸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자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완전히 버린다, 유기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와 똑같은 의미로 신약 성경에서 쓰인 아람어 단어가 있습니다. 사바크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성 실언 중에 하나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쓰인 단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때 쓰인 그 단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리셨거든요. 철저하게 외면하셨거든요. 그때 쓰인 단어라는 거예요.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이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완전히 그냥 포기했다라는 뜻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따르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린 것이죠.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유지하고 그냥 방치해두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데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은 여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요, 관계를 전제로 해요. 관계는 여러분 추상적이지 않아요. 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와 대화를 한다는 것이고 그와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고 함께 행동이 뒤섞이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서로 얽히고 뒤섞이고 서로 소통하고 하는 그 장이 어디냐면 바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삶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왜 말씀을 버렸을까요? 우리 아까 앞에서 본 1절 말씀에 따르면 자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힘이 세지고 강건해졌기 때문에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자신의 힘이 강해지면 의지할 대상이 필요 없어지고 그러니 교만해지고 그러니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도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 역대하를 기록한 성경의 기자가 애고강 시삭이 지금 유다를 침공한 그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그는 찾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애고강 시삭은 정치적인 의도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기자의 눈에는 그걸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고강 시삭의 그 야망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지금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관점을 그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원인이 이것임을 알았으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이제 풀어갈까?
애굽왕 시삭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르호보암과 그 방백들은 처음에는 아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모여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를 그들이 막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들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금 전혀 알지 못한 채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많이 고민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인 스마야를 통하여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과 신하들의 반응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한 단어로 압축하면 바로 그 태도는 겸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에 보니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스스로 겸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이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조금 구원합니다. 그냥 구원하면 구원하지 또 조금 구원하시는 것은 뭘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루살렘에 쓰인 대로 예루살렘이 지금 르호보암과 그 방백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시삭의 손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본문이 말하는 조금 구원이에요. 당시 역사적 정황을 보면 이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왕 시삭이 가나안 땅 전체를 침공하기 위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타르낙 신전이라고 하는 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기록을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해보니까 이 애굽왕 시삭이 점령한 도시들의 목록이 쫙 나열이 되는데 그 나열된 도시 목록 중에서 예루살렘이 빠져있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당시 남유다의 가장 중심 도시이죠. 그러니까 애굽왕 시삭의 업적을 찬양하려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점령했던 걸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목록에 빠져있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실제로 점령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5절에 그 긴급 국가 비상대책회를 열어서 우리가 이대로 하면 망한다. 빨리 지금 우리가 애굽왕 시삭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쳐서 파멸되는 거 면하자라고 결론이 났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이 예루살렘은 보존했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공을 바쳐서 더욱 파멸을 면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조공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애굽왕 시삭이 가나안을 쳐들어오고 또 국가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서 나름 살 길을 찾아낸 결정을 한 것, 이건 여러분 다 정치적인 결정이죠.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저자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너희들이 그런 정책을 펼쳤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이 패망하지 않은 것은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 저자는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역대기 저자의 관점은 상황을 바라보는 그 태도가 바로 겸비함 자체예요. 무슨 뜻이냐면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 그냥 상황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겸비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비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겸비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지만 자신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바로 겸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한 어떤 죄를 뉘우치고 그 다음에 용서받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스스로를 온전히 낮추어서
겸손히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해요. 그게 겸비함이에요.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앞에서 그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왜 나에게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그 태도 말이죠. 물론 매 상황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질문을 던져서 답을 쉽게 찾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알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하는 바로 그 태도 자체가, 그게 바로 겸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겸비함을 갖춘 사람의 정말 중요한 삶의 습성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요, 겸비함을 갖춘 사람은 그 상황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씨름하는 사람이 겸비한 사람이죠. 겸비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을 보지 않고 그냥 상황만을 봅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상황에 맞게 처신해서 그 상황을 잘 모면하는 것에 굉장히 능수능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거나 스스로를 낮추는 열매는 없어요.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본질을 보지는 못하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자신 안에 찾지 않고 늘 상황 안에서 찾고,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많고, 이런 상황을 만든 누군가를 원망하지 자신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겸비함을 갖추라. 겸비함으로 삶을 대해라.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해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때로 말씀 앞에 서면요, 말씀이 나를 막 발가벗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나의 모든 걸 막 다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겸비한 삶을 살아가는 시작점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겸비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태도. 말씀이 그렇게 얘기할 때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복하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겸비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태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기를 하셨다. 자, 하나님은 늦게나마 겸비함을 갖춘 르호보암이 파멸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애굽왕 시삭에게 조공을 바치고 항복하는 선에서 일이 마무리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 시삭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너가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거냐면 수치와 모욕의 삶을 얘기해요. 르호보암이 애굽왕 시삭에게 조공을 바칠 때 그냥 물건만 이렇게 보냈을까요? 당시 관습에 따르면 항복하는 나라의 왕이, 이 르호보암은 조공만 바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정복자 왕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이마를 땅에 대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그 앞에 항복하는 표시를 보였어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수치와 모욕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르호보암은 당대 정말 가장 찬란한 영광을 맛보았던 솔로몬 왕의 아들로 왕자로 살았어요.
르호보암은요, 성경을 보면 정말 자존심이 셌던 사람입니다. 그 앞에서 북쪽 지파들과 협상할 때 보면 그가 마지막에 말린 멘트를 기억하십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빠 허리보다 굵다라고. 북쪽 지파와 협상하면서 한 수 접어주면 되는 문제에서 그는 자존심을 내세워서 절대 협상하지 않았던 정말 자존심 셌던 사람이죠. 르호보암이 여러분 살면서 누구한테 그가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려서 절해받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애굽왕 시작 앞에서 그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기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했던 그 왕을 하나님께서 지금 낮추시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좀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겉으로 보기에 말씀드린 대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르호보암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요, 정말 수치를 당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8절 다음 구절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 자. 여기서 예루살렘을 쳤다는 표현은 아마도 그가 조공을 받았던 것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보면 왕궁의 보물만 빼앗긴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전 보물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성전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12장 9절 말씀을 여러분 제가 조금 험하게 표현을 해보면 여호와의 집이 애굽 시삭에게 털린 겁니다. 완전히 빼앗긴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의 문제예요. 당시 전쟁은요, 신들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더 힘이 세다는 것이 전쟁을 통해 입증된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결말을 보면 사실 겉으로 보이게 수치를 당한 건 르호보암이지만 정말 수치를 당하고 있는 분은 지금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이런 결과를 허용하실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르호보암을 겸비하게 하시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겸비하는 것 그것만이 지금 르호보암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의 집인 자신의 성전이 이방 왕에게 완전히 오물이 탈탈 털리는 그 수모와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이런 결단과 이런 모습의 절정으로 보여지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왕인 예수께서 철저한 모욕과 수치 가운데 죽어가셨던 그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죽어가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아닙니까? 예수의 수치와 모욕이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계신다면 겉으로 보면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도 진짜 수치를 당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는 겸비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십자가만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미션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고 겸비해야 해요.
역대하 12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온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이 성경 기자는 지금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겸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겸비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가 완전히 패망하지 않고 그나마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비함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겸비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르호보암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